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오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보이는 것인가 믿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선택 앞에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어디가 더 유리한가? 어디가 더 안정적일까? 또 어디가 더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손해보지 말라라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보다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더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좋아 보이는 길인가? 그것이 그 길이 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가? 눈에 보기에는 더 넓고 더 화려하고 더 성공적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은 결국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좀 좁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서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선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눈으로 선택했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은 당장의 풍요를 붙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은 단순히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 선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자,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이 애굽 생활을 뒤로 하고요.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모두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이 많았고 종들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아주 크게 불어났어요. 이동하는 규모 자체가 아주 거대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축복의 크기만큼의 함께 살아가는 공간은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축은 많아졌는데 풀은 한정되어 있었고 또 종들은 많아졌는데 물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서로의 목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서로가 다툽니다. 이 우물은 우리 거야. 당신네 가축이 너무 많이 먹고 있잖아. 우리가 먼저 왔어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충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갈등이 쌓이면서 관계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의아하죠. 우리는 흔히 복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또 관계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워지면 또 평안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난할 때보다 오히려 풍요로울 때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과 이 자아는요, 이 결핍 속에서도 드러나지만은
풍요 속에서도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내 것이라는 의식도 강해지는 것이죠. 성공할수록 양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시험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입을 엽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원문을 보면 단순히 친척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문제보다 관계를 먼저 보았어요. 재산보다 공동체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익보다 그는 평화를 먼저 선택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아주 매우 충격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연정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롯은 조카였습니다. 선택권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인생은 좋은 땅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땅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롯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롯은 지금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눈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눈을 들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에 롯이 눈을 들어라고 하지. 눈을 들어 보았대요. 자, 눈을 들어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시선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눈을 들어 본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봅니다. 그것은 물이 풍부했고 또 초목이 무성했습니다. 또 가축을 키우기에 완벽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것이죠. 애굽처럼 풍요로운 이 경제력을 가진 땅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이죠. 롯의 눈에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을 거예요. 가축을 더 늘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될 수 있고 또 여기가 나의 미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내가 여기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빠른 생각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생각대로 그는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결정을 합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없습니다. 영적 고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은 땅의 비옥함을 보았지만은 그 도시의 타락은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물질적인 계산, 그 가능성은 계산했지만 이 영적인 그런 위험성은 전혀 계산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눈은 풍요로움을 향해서 있었지만은 영혼은 점점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롯의 위기였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에덴 동산도 그랬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며 생각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이 마음을 이끌었고 욕망이 믿음을 이겼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어디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보다 어디가 더 풍요로운가를 먼저 보았던 것이에요. 문제는 소돔이 단순히 죄 많은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소돔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문화였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이었고요, 쾌락이 기준이 되는 곳이었어요. 도덕이 무너지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당연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가까이에 장막을 칩니다. 처음부터 확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 가까이에 장막을 칩니다. 처음에는 근처에 소돔성 근처에 장막을 친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소돔성 안으로 슬며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아요. 대부분 갑자기 타락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어. 적당히 거리만 두면 되지 뭐. 한두 번 하다 말면 되지 뭐.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슬며시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까이 있는 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탄 공장에 가보십시오. 제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도 가만히만 있어도 감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에요, 거창한 어떠한 배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타협, 또 작은 욕심, 작은 그 자기 합리화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너무 많은 것을 계산을 합니다. 연봉은 얼마나 주는지, 그렇죠? 또 얼마나 편한 직장인가, 전방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고 가지 않습니까? 롯은 좋은 땅을 얻었지만 결국 평안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결코 완전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성경이 이제 이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롯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그렇잖아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또 뭐 사업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또 자녀들의 그 미래를 우리가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더 유리한가, 무엇이 더 나은가, 더 안정적인가, 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 우리는 선택하며 또 결정하며 살아가요. 그 자체는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보다 조건을 먼저 바라볼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조건을 먼저 생각할 때. 롯은 요단들을 돌아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롯은 보이지 않는 풍요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는가를만 묻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에게는 어떠한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은 것. 그래서 요즘은 이제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좋아 보이는 것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새로운 것들. 또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맛집들을 찾아다니고, 그죠? 너무나 맛있는 게 많잖아요. 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맛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먹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이 넓은 우주, 사람들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해외도 다니고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도 다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있는 곳에서, 그 좁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가끔 해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또 그것을 좋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해가면서 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항상 무서운 얼굴로 우리한테 다가오진 않는 것이죠. 슬며시 들어오죠. 높아짐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또 풍요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 말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이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놓고 살살 데피면은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편안하다 늘어진다잖아요. 그러다 죽는다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천하 만국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시험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돈도 있고 또 기회도 많고 또 생활도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드리면서 만족하십니까? 은혜로 날마다 매주마다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아닐 거예요. 그럴 때도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또 은혜롭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점차 사라지고요. 우리가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또 익숙해져 간다라는 사실이죠. 롯도 처음부터 소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지 소돔 가까이 또 장막을 친 것도 소돔 가까이 장막을 쳤을 뿐이에요. 안으로 확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소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 소돔의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타락은 대부분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보다 일이 중요해질 때가 있죠. 예배보다 일이 중요해질 때. 또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성공을 위해서 또 우선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사이에 우리의 이 영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돼요.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내 영혼은 살아나는가? 내 자녀의 믿음은 지켜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공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느슨해졌어요. 영적으로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휴가 동안에 월요일은 시골에 이제 부모님 어버이날 찾아뵙지를 못해서 부모님 생신이기도 하고 어머님, 그래서 월요일 하루 시골에 갔다 왔습니다.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 2박 3일 동안 이제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간증이에요. 한 3kg가 빠졌더라고요. 갔다 와 보니까. 제가 그 일부러 간 거예요. 일부러 갔는데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모든 옆에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옆 사람과 어떠한 마찰과 뭐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세워져야 바로 관계가 또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해서 기도원을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러한 선택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가?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해요. 롯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또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어떠한 이익보다 영혼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롯이 떠난 후 이제 본문의 의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용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죠. 롯도 눈을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보았어요.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행동처럼 보이죠.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어요. 롯은 욕망으로 보았고, 또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자, 롯은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를 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롯은 자기 손으로 붙잡으려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 말씀은 12장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손해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땅은 롯이 가져갔습니다. 비옥한 평야도 롯이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겨진 사람처럼만 그렇게 보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것과 달랐던 것이죠. 그 결과가 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땅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산책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소유가 아니에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현재보다 하나님의 그 미래를 보는 것이고 또 눈앞의 손해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한 안전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보게 되고 또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우고 또 믿음보다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사실 롯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롯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도 눈에 보기 좋은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은 단순히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라는 교훈으로 끝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권리를 움켜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어요. 세상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겼듯 예수님도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네 손으로 움켜쥐려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많이 붙잡느냐보다 누구를 끝까지 신뢰하느냐를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내 약속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유혹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유혹이 심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건드리질 않아요, 사탄은. 항상 사탄은 이야기하죠. 쉬운 길로 가라, 쉽게 가라, 고난 없는 길을 가라, 십자가 없는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왕국보다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순간의 영광보다 영원의 구원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눈에 실패처럼 보였어요.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편한 길보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이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눈앞의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무엇을 신뢰하느냐 문제이기 전에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살아갑니다. 직장과 또 사람을 만날 때, 사업을 결정할 때, 가정을 세울 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선택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인가, 내 영혼을 살리는가, 내 가정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은 겉으로는 성공 같아 보여도요,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길은 당장은 좁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평안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상은 소유를 붙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보다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은 흔들려요. 환경은 변합니다. 조건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느려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진짜 안전은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므로 눈에 좋아 보이는 길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13장은 단순히 두 사람이 어떤 땅을 선택하는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고 누가 보아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소돔성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보기에 손해보는 선택을 했어요. 양보했고 기다렸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14,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롯의 땅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 길로 가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더 빠른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붙잡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보다 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보이는 것보다 내 약속을 믿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안전은 어떠한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눈도 흔들리고 환경도 변화되고 조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좋아 보이는 길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